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광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삶의 응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기를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이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나름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답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들, 뭔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한 단어로 정의되었을 때 그렇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들의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맞닥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름대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목표도 세워보고요, 또한 그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 쫙 탄탄대로처럼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삶이 좀처럼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낙심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난 해도 안 되나 봐 하는 이게 패배의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패배의식은 결국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침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침체의 시간이 지속되고 길면 길수록 신앙을 포기하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이 신앙인들에게 이 낙심이라는 감정은 이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을 털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안고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낙심은 우리들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겪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사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할 때에 이 헌팅턴 여사에게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낙심을 했고요. 인도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가지고 막 펑펑 울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이 D.L. 무디, 우리가 아는 분이죠. 이 전도의 아주 미미한 성과로 낙심하였다라는 것이 자서전에 등장합니다. 복음 전파에 이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낙심이라는 것은 이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낙심은 희망과 자신감을 또한 용기를 잃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 좀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태워서 좀 없애버리기도 하겠는데 낙심은 사물이 아니죠. 여러분, 만져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발목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딱 잡고 짓누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낙심한 인물들을 이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오늘 이 한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심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낙심이라는 감정이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인물의 한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낙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등장 자체가 낙심의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누르는 낙심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에서는 한나가 경험하는 그 낙심의 상황과 원인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낙심을 하고 있었던 한나의 상태. 이 낙심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혀 내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 낙심을 또 뛰어넘어서 아마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래요. 한나는요, 이 불임에 대해서 스스로 극복할 만한 능력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낙심거리일까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아마 큰 문제고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올해요, 이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6명당 1명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도에 이 건강보험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임 환자는요 23만 8,60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식 집계가요. 이 비공식 자료까지 더하면 아마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연구에서는요, 이 불임과 이혼을 함께 겪은 여성들의 63%가 불임을 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런 경험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 불임이 이렇게 통계로 뭔가 이렇게 수치화될 정도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낙심이 될 만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 이 당시에 아이를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몇 명을 낳았냐에 따라서 여성의 가치를 평가받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성을 조금 더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남편의 한 소모품으로 여겼던 그 당시의 그 시절, 불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절의 그 사회 문화 속에서 한나가 겪었어야 할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만약 한나와 같이 내가 바라는 것이 뜻대로 풀리지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올 때 꼭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가 있겠죠. 낙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왔을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낙심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런 원망. 아마 이 자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해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당사자인 한나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인 엘가나도 낙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 아내의 이름이 2명이 나옵니다. 한나가 나오고 브닛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조를 남깁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점점점 이런 의미심장한 대조를 남기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본처가 누구냐면요, 한나예요. 브닌나는 첩입니다. 왜 엘가나가 첩을 뒀겠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가나는 브닌나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경은요 절대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이 브닌나라고 하는 첩을 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낙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엘가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가나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해서라도 나는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의 그 낙심의 정도,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제거할 수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불순종이 낙심의 정도를 더 크게 상승을 시키죠. 엘가나의 이런 행동은요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나로 하여금 더 큰 낙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죠.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런데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은 결국 이 한나에게 더 큰 낙심거리를 안겨다 준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울면서 애통하고 이 식음을 전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먹지 않는 것. 임신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첩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이 브닌나가 뭣도 모르고 한나에게 이 자기 자식 자랑까지 해댔다면 이 한나의 속이 얼마나 미칠 정도로 타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수준의 낙심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울기만 했던 그러한 낙심. 육체적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내 감정조차 메말라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그야말로 최악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는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요, 남편은 와가지고 왜 울고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슬퍼,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낙심하여서 울고만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내 여러분, 남편이요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눈치 없이 여보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내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 위로가 됩니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와서 공감해주고 막 괜찮다고 안아준다라면
그 낙심의 정도가 좀 낮아졌을 텐데요. 엘가나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통해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 실수한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엘가나는 한나의 감정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가나는 자신의 존재로만 한나가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린 거예요. 아내의 낙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바로 잡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완전 사명초가의 상황이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이 위로 같지 않는 위로를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늘 어느 순간에서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분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한나는 이 낙심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나의 상황이 이런 낙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까?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어서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여러분,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 즉 내 힘으로 그 낙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 싶어요, 이런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엘가나와 같이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그 낙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의미를 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입니다. 한나는 지금 남편과 다른 길을 선택해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그 낙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자신의 지혜로요. 그리고 그 결과 더 낙심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한나는 어떻습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내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낙심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면 절망이죠, 절망.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 통곡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꺼이꺼이 하면서 흐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흐느끼거나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모든 소리 낼 수 있는 그 울음의 그 모든 표현들을 다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낙심은요, 어떻습니까? 절망을 향해서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 포기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한나의 낙심은 절박함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딘가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액션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낙심은 한나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 그 연결 쪽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봤을 때 마치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조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방법과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엎드리는 한나의 모습,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한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항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았지만 통하지가 않을 때, 그래서 낙심의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심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마음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낙담하여 돌아와서 그 그물을 깁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배를 출항하자, 그리고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완전하게 항복하고 순복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낙담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항복하여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완전한 승리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마음의 울분을 다 토해내고 난 뒤에 기분이 나아졌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낙심을 이겨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나의 낙심이 해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도 바로 직후에 아이를 임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바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한나가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될 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해서 낙심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한나의 기분이 나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을 이겨냈다, 해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바뀐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20절 본문에 가서 보시면요,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뜻, 샤마라고 하는 이 듣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기도 이후에 내 낙심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로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되새겼겠습니까?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가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낙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결론을 낳습니다. 하나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든지, 다른 하나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든지요. 여러분, 오늘 엘가나와 한나는요, 똑같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낙심을 대하는 태도, 방향, 결과까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엘가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낙심이 쌓여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때의 낙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먼저는 그래,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능력도 힘도.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께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그 낙심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